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빠른 기도 응답의 7가지 방법, 4번째 시간 순종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3가지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 4번째 순종. 오늘 순종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더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행해나가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도 물론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성이 있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험한 산도 괜찮소, 거친 바다도 괜찮소,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험한 산으로 가라면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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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안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이 아까워합니다. 말을 표현을 잘 많이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몇 마디 안 한다고 합니다. 밥 먹자, 자자, 그런 말들, 일평생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인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경상도 사나이들이 입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입이 무거워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부인을 사랑하지 않느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표현 많이 안 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는 아무리 표현을 많이 해도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입으로는 사랑한다 막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도 제비 같은 사람이 있고, 빼앗으려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고, 입으로는 비록 사랑한다 말은 많이 안 해도 진짜 마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행함으로써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종할 때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순종 잘해도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주님을 떠나니까 귀신 들림에 고통받습니다. 물론 주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이 심하게 된 원인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항상 그러냐?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잘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사역하다가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영적 전쟁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종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습니까?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나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는 선포하는 말씀.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종류로 제가 전했습니다. 자, 순종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기록된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물론 구약 성경에 특별히 제사법에 관련된 것은 제외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많은 부분들이 현재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율법들이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들은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율법은 주로 행위적인 율법이고 신약시대의 율법은 주로 마음의 율법입니다. 마음의 율법과 행위의 율법 두 가지가 같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제사법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제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고 성소를 통하고 그 과정을 이제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는 거쳐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거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법궤 앞에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모르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의미를 모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면 지금도 손잡고 양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만 구약 성경보단 신약 성경 위주로. 그렇다 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버리느냐? 절대 아닙니다. 십계명,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지켜야 될 것 오히려 더 많습니다. 버리는 것은 주로 제사법에 관련된 것들. 그렇지만 그것도 버린다기보다는 영적 의미로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 재해석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특별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특별히 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인 척 속이면서 미혹하여서 거짓된 음성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악한 영들이 미혹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한 것처럼 여전히 미혹의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님인 척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의 말에 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음성 분별 못하면 미혹의 영에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해서 미혹의 영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된다는 것, 분별해야 된다는 것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내게 주신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에 순종하고, 이건 미혹의 영에 순종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세 번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과 본인이 듣는 성령님의 음성의 말씀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음성을 따라야 됩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일 경우입니다. 단 주의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 감동 감화를 받는 주의 종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의 믿음이 주의 종을 능가한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주의 종을 뛰어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러면 내게 들려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잠들어 있다. 소경이다. 내게 들려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더 순종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종이 소경인데 소경 음성 들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삭구 목자는 따르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더더군다나 따르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선한 목자일 경우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 욕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주의 종의 말에 그 선한 목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삭군 목자의 말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의 믿음을 뛰어넘으면 내게 들려주신 음성, 내게 들려주신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고 정말 양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선한 목자라면 그 주의 종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들려준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느껴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인용하면은 위험한데 미혹의 영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합니다. 자, 겉옷 달라오면 속옷도 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아닌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달라는 것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빼앗겨야 됩니다. 내 집도 없어야 됩니다. 다 노숙자 돼야 됩니다. 다 줘야 됩니다. 다 내줘야 됩니다.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줘야 된다고 하면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럼 2,000만 원 빌려줘야 됩니다. 다 내줘야 됩니다. 치우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곧대로 고지식하게만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구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거듭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구제하는 삶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행함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깨닫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런 음성에 순종을 하는데 잘못된 감동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만큼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만큼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 수준만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더하기 빼기밖에 모르는 애들에게 곱하기 나누기 설명해주면 어렵습니다. 곱하기 나누기 문제 내주면 어렵습니다. 미분 적분 문제 내주면 도저히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영적 깊이가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많이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다만 어떤 주의 종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 선한 목자. 그 전제 조건은 답니다. 모든 주의 종은 아닙니다. 모든 주의 종 말 순종했다가 오히려 더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의 종 중에 가짜 주의 종들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도 계십니다. 신학생들 중에 동성애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 있는 신학교에서 별의별 주의 종들 다 있고 별의별 신학생들 다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하는 목사님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서 다들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주의 종에게 순종해서 같이 종교 통합 운동한답시고 으쌰으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지 분별하셔야죠. 되고 분별되었으면 선한 목자가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면 거기에다가는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제가 그런 종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런 주의 종 따라서 가셔야지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셔야지 됩니다. 제가 그런 종이라면 그런 주의 종이라고 여겨진다면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아멘. 모세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두 번째 냄새가 나더라. 결국 이렇게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생긴다는 것,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찾아오게 되고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냄새가 나더라. 그 삶이, 환경이 더러워지고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부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환경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혹시 몰라. 이러다가 또 배고파 굶어 죽을지 몰라. 또 배고파 힘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일치, 일주일치 양식을 미리 다 준비해 놓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배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핑계는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 것 가운데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빼앗아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축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양과 소를 축내고 싶지 않고 아말렉 군대의 것, 아말렉 사람들의 것을 끌고 와서 그것으로 축내면 내 것이 축나지가 않으니까, 내 재물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챙겨왔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건강 챙기느라고 내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내 욕심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한 결과 버림받았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또 하나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버림받고 죽습니다. 그 결과 말고 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벌레 먹고, 벌레 먹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령.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 왕을 사로잡습니다. 불순종한 결과 악령에게 사로잡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곧 우상 숭배죄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곧 영혼을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순종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순종을 했습니까?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습니다. 이삭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습니다. 내 생명보다 어쩌면 아들의 생명이 더 귀할 것입니다. 100세나 다 돼서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 할 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세나 돼서 제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서 주신 아들을 왜 하나님 도로 달라고 합니다? 도로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물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버지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아들을 끌고서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도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기 전까지 그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고 있었습니다.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입니다. 내리치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내리쳤을 것입니다.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칼날이.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놔야 됩니다.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만나를 더 거두는 것 욕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욕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 역시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또 하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온전한 왕으로 여기지 않을까봐 왕 대접 받는 게 좋아서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고 질병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분들, 섬기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험이 오면은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순종을 행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거는 믿음이 아니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순종하다가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뭔 말합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섭니다. 질병이 두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다. 확진될까봐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섭니다. 두려우면 다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환난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7년 환난 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환난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과 같은 전염병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환난도 이기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30% 이상이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정확한 것은 20% 이상은 빠져나갔다고 보고 30% 이상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자그마한 환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2절 23절이요. 다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불순종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왕이 영원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기보다는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신, 악령, 귀신이 사울 왕을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악령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불순종하면 귀신도 잘 안 떠나갑니다. 귀신 쫓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할 생각은 없으면서 귀신은 왜 안 떠나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순종해야지 귀신도 떠나갑니다. 불순종하면 오히려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오히려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든 적든 작은 것에서부터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몇 개 순종했다고 지옥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로 인해서 계속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지 않는 빌미를 이유를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지 못하겠고 자기가 맨날 불순종하면서 목사님 귀신 쫓아주세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지 귀신이 빠르게 떠나가죠. 순종을 해야지 병고침이 빠르게 일어나죠. 순종을 해야지 응답을 받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2절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순종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귀신도 순종하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인간만은 자꾸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스를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왕노릇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종노릇하면서 종이 되면서 온전히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종삼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마음껏 부리기 위해서 로봇처럼 조정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지만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천하의 온유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인 이유는 바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혈기 있었습니다. 혈기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화내고 노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향해서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또한 주의 종에게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을 완전히 뛰어넘는 믿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다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는 못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가가지고 해봐야 헛수고일 것 같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는.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헛수고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다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작은 것 몇 가지 불순종했다고 바로 지옥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다같이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우리가 보낸 이 편지에 한 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합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합니다. 다만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고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사귀지도 말라고 합니다. 함께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불순종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아간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몰살당합니다.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다같이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8절 다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다시 정리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쌓이면 천국에도 못 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나를 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쳐서 또한 복종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건 역시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가득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에 가득하면 미혹의 영에 빠져버립니다. 왜?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 성령님 음성으로 착각하면서 자기가 주의 종보다, 목사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려놓고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불순종하니까 나 지옥 가는 것 아니야. 그럼 또 정죄감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믿음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